오늘 본문은 사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사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그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과거에는 세상 물질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 풍속 따라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르죠.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죠. 동일한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는데 자기 걸로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같은 직장 다니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거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 다르죠.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 방법으로만 따라가고 윤리도덕만 이렇게 알아서 가면 그 사람 결국 신앙 실패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 해도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육체가 나약해지고 하시라도 마귀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참으로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참으로 긴장 속에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떤 것이 어떤 순간에 잡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결국 자꾸 낡아져 가요. 여러분들도 안 낡아져 가고 여러분들 보면 내가 부럽죠. 참으로 저렇게 활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나도 그때 그런 식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죠. 처음에 여기 개척하고 나서 1층에서 밥 먹을 때 그때가 뭐 언제요? 저 중학교 때 김영훈이 중학교 때인가 팔씨름하면 내가 이겼어요. 자는 어리고 나는 그때도 그냥 컸었거든. 다 틈실하고 힘이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겼었어요. 그때 내가 뭐 한 55나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겼죠. 기철이도 내가 이기고 그리고 그 5년 후부터는 뭐 잭소리도 보다 지금은 다 중판받아 잡아줘도 질거려. 그만큼 세월이 한없이 흘러가고 육체는 낡아져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개운하고 이렇게 몸이 산뜻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막 반죽에서 일어나거든. 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 잘 때는 하루가 이제 막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잘 때는 그렇지 않고 자요.
아주 뭐 꿀잠자듯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반초죽음이 돼. 이게 이제 늙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 그러고 와서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면 또 힘들어. 그게 인생이고 낡아져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늙어가는 거지. 이제 자꾸 늙어가서 육체가 노쇠해가죠. 주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실제 상황을 얘기해. 오늘날에 여러분도 내가 사는 이 실상을 얘기합니다. 실제 상황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 삼으시고 3년 공생애 동안을 사시고 수많은 말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주님은 주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그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들 내가 너희들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오직 능력에 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나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도 더 잘 알고요.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바로 역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또 역사 속에서 또 죽어요. 그리고 역사는 또 흘러갑니다. 오늘 일은 내일로 흘러가 버리고 내일 새로운 날이 또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사 속에 오셔서 잉태하시고 또 역사 속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사람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다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다 역사 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만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게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영의 시간 속에 이제 소속돼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영의 속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영이 살아나서 영의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죠. 영이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세월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이제 들어가. 그 영이라는 영적 세계 속으로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세계는 복이고 윤리예요. 여기서 윤리도덕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건 안 가르쳐도 다 아는 거라니까? 근데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종교로 전락해서 윤리도덕으로만 납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지으면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막 5층, 10층짜리 전화도요, 교회는 2칸, 3칸만 쓰고 나머지는 다 문화 공간이에요. 그 이단들은 다 뭐예요? 이단들은 아예 처음부터 문화관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랑 안 하고 문화예술관으로 딱 이름해서 또 문교부 장관한 거기에 등록을 문화로 등록해버려요. 문화예술관으로. 교회로 등록 안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잖아요. 이게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윤리도덕은 아무리 윤리도덕이 잘한다 해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게 윤리도덕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한두 교회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갈수록 없어져요.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찬양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종교가 뭡니까? 예수가 없는 게 종교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 종교예요. 아니 아담에서부터 시편 51편에 있는 것 같이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 그 원죄 그거 거기서부터 죽어버린 그 영혼을 살리지 않고 아무리 윤리도덕을 자기가 잘 지킨다 해도 그 사람의 육체의 본질은 그냥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이 조금 좋은 일하고 윤리도덕을 다 지킨 것 뿐이지 그 윤리도덕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돼버렸어요? 안 됐잖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준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언제 구약이 그 죄를 해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육체로 예법으로 너희들이 행하라. 그런 법이지. 그게 어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만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인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령 그 일이 해결되고 육체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거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근본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본이 몰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 근본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근본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 큰 목사님들도 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만이 의인이고 그분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셔. 그분으로만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믿기만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극락 가. 우리도 천국까지 만나면 똑같은 곳이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그 부산에서 WCC 세계 종교회의 할 때 다 거기다 이름 올려놓고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큰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 목사님 지금 지옥 갔다고. 그거 불안불안하잖아요. 왜?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응?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 피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의인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쪽 빼놓고 어떤 종교든 의의가 있다고, 어떤 종교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아까도 나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같이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롭게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에만 의의가 있다.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엄청난 그런 사랑의 발로인데 이걸 다 내버리고 그냥 다 종교에 어떤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되거냐 말이죠. 웃기고 죽겠어요. 웃겨 죽겠어. 냄새가 퐁퐁 난다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표적이 따라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주님이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대로 다 일어났고 죽은 디도모라는 그 졸다가 3층 조각에 떨어진 사람도 그것도 살려냈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그 섬 무슨 섬이야? 그 섬에 가서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지금 죽겠어. 독사에 물려서 불 피다가 독사에서 물려서 죽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가능한 거예요. 멀쩡하게 사는 거 독사에 물렸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추장부터 시작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거 물리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확실하게 믿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이 누구냐? 우상이 뭐냐? 우상은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자, 같은 나무를 하나 팹니다. 베서 일부분은 땔감으로 써요. 잎사귀는 퇴비로 씁니다. 그리고 반절은 또 땔감으로서 불로 짚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일부분 좋은 가운데 토막을 갖다가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게 나를 인도하 나에게 복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 신이다 하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같은 나무인데 일부분은 땔감으로 쓰고 일부분은 퇴비로 보내고 껍데기는. 그리고 일부분은 이게 나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나무 펴다가 하나는 우상머치가 섬기고 또 하나는 갖다가 땔감 쓰고 하나는 갖다가 퇴비로 쓰고. 이게 인간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아니 우상이 지가 걸어다니다 보다 움직이지도 못해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다녀요. 그래로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아니 지가 사람을 복주고 고치고 있을 수 있으면 지가 걸어가서 좌정하고 앉아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저는 못 걷는 사람이 갖다가 어깨를 메고서 갖다 얹어놓고 저게 저를 구원할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래는 곰퉁머리냐 그 소리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아니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인가 이렇게 보면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 시대에 엘리 그전에는 제사장은 자녀들이 제사장을 이어갔거든요.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 두 아들도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빼앗겼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졌습니다. 지니까 이 두 아들이 야 우리가 졌어. 자 그 법궤 가져와. 그 법궤만 들러서 앞으로 갖다 놓고 전쟁을 하면 이기는 줄 알고 그냥 가서 전쟁을 해서 법궤를 뺏겨버렸잖아요. 법궤를 뺏겼다니까 그 하나님의 전인 뺏겼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저들이 아무리 하고 다녀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 언약궤 법궤를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는 얘기.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로막았죠. 그래서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어요. 당시에 안전뱅이를 고쳐도 또 눈을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눈을 뜨게 했어도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걸로 그들이 알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하다고. 그때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그들 눈도 깜짝도 안 했어요. 눈도 깜짝도 안 했어요. 다 귀머거리고 소경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떠냐? 오늘날은 뭐가 지금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능력 없는 머저리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 없애버리겠다고, 기독교 없애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개독교라고 할 게 만들어졌냐? 교리와 교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 위에다가 교리를 얹어놓고 교리를 위반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리를 갖다 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고 성령이 방언만 해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은사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은사도 끝났다. 성령도 종료가 됐다. 무슨 성령의 직급이 있느냐? 이렇게 성령 종료하고 은사도 종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자가 스스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섬깁니까? 찬양을 해도 우상 섬기듯이 그냥 자기 만족만 하려고 막 자기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게 하고 참으로 성령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세 타령하듯이 그냥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찬송은 나의 마음을 위로받는 게 아니오. 하나님께 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지. 내 마음 위로받는 게 찬송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이 곡이 문제라니까. 이 음이 문제라고, 음이. 곡은 작사한 것은
작사는 요즘에 그 복음성가 작사를 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이 곡이 문제예요. 곡. 작곡이 문제. 작곡이. 이 콩나물 대가리 이것이 아주 유행과 비슷하게 이 자기 만족을 느끼도록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찬송가하고 이 우리 복음성가하고 근본이 이게 다른 거거든요. 다는 안 그렇죠. 다는 안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다 그 소리죠. 말씀도 우상 섬기듯이, 찬송도 우상 섬기듯이, 기도도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고 능력은 안 나타난다. 기도 내가 했으니까 이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만족을 한다? 기도를 왜 나 만족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 그 기도한 것이지. 응답 없이 나 만족만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내가 며칠 했으니까 이런 게 어딨냐고. 응답 없이 기도했으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응답을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응답을 보여야 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야 되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뭐 40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40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겠습니까?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그분께 나의 소원을 아래서 주분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래야 하나님 나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냥 너무 분수같이 100%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려야 돼. 애기들은 아버지나 엄마가 너 이렇다 하면 밖에 나가서 그게 아닌데도 딴 애들 싸움할 때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고 그러면 그 관철시키고 아니라고 하면 막 울고 들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이 전부 단 줄 알거든요. 최고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한 말씀이, 엄마가 한 말씀이 100% 걔한테는 100%예요. 그럼 어디 나가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그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무식이 용감하다고 말씀 앞에 그냥 편하게 100%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주님 말씀만 보여야 되고 내 눈에 예수만 보여야 되지 다른 거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많은 이적 중에서 이 500의 이적이 지금 기록이 됐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인격으로 이성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안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저쪽 다른 교단에 다른 신학교 같은 데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비유로 사용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비유로 사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이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걸 하나의 실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 소리.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만 행하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뤘던 사건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요, 6장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길게 나갑니다.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것 같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약까지 연결시키면서 이 오병이어를 아주 크게 사용을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오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주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참으로 안전병 일으키고 엄청난 그런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도 그 사람들은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별거지, 각자 한 사람씩만 이루어질 사건이지 진짜 저랬었어? 한동안은 소경을 고쳐놓고 나니까 너 진짜 떴어? 너 소경했었어?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뜨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병든 자가 고치고 설레병이 환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 난리를 치고 그 동네가요, 나사렛 이쪽 동네에서 갈릴리 쪽에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동네가 넓은 동네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충청남북도 정도 아니면 강원도 정도 이 정도뿐이 안 커. 인구도 700~800만 명뿐이 안 돼. 그 나라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이 산성동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여야 돼요. 주로 이 동네에서만 움직이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너는 뭐 고치고 너는 뭐 고치고 동네 환하게 다 알 수 있는 상태라니까. 전국을 놓고 봐도 크지 않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 동네에서만, 가버나움 그쪽 동네에서만 주로 빈민지역 그쪽에서만 활동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대전 이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사람 많지도 않은 데서 다 알죠. 언제는 사람도 죽은 자도 고쳤고 문둥병자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고 별별 일을 막 다 3년 동안 행하고 다니셨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주님이 이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그때 반응하지 않았어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떡을 먹고 난 이후로 오늘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한두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어디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모든 인구조사는 다 남자만 얘기했어요. 남자 18세에서 60세 안에만 있는 사람만 인구조사에 들어가. 왜? 그게 전자가 나갈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 밑에는 쓰지도 않았어. 그 60대 이상도 인구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여자는 인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스라엘에. 그럼 여기 5천 명이라면은 남자만 5천 명이면 볼 것도 인구조사니까. 그럼 한 3만 명,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3만이나 한 6만 명 가까이 되겠죠.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냥 5천 명이라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에 자기 육체적으로 자기들이 체험을 했다니까. 육체적으로 자기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우리가 뭐하러 이러고 살아. 저 예수를 갖다가 임금 삼으면 되지. 응? 임금 삼으면 되지. 저 예수를 헤로당 저걸 뭘 필요해. 이분만 거기서 앉아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이렇게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오병이의 이적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복을 받고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실상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님이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인들에게. 저 포도주 빈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 사람들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채우라에 물 떠다가 아구까지 다. 아구가 뭔 거예요? 잘람잘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채웠어. 채우고 나니까 바로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맹물을 분명히 갖다 부었어. 떠다 주라고 주니까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딨냐. 그 난리친 거 아니야? 딴 사람은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줬다가 나중에 조금 좋지 않은 포도주를 주는 것이 상례인데, 이 집은 어떻게 해서 나쁜 포도주를 줬다가 이 좋은 맛 나는 맹물 포도주를 우리가 주는가? 먹는 사람은 맹물인지 모르고 지금 먹는 거라니까. 오늘도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보면 야 50명씩 앉혀. 50명 앉혀 해놓고 주님이 지금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있는 손을 넣어서 떠주는. 누구한테 떠줘요? 누구한테 떠줘요? 야 이거 줘라. 누구한테 떠줘? 예수님이 떡을 줘. 누구한테 떠줘? 에? 에? 누구한테? 뭐라 하냐? 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선풀이 알아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님이 5,000명, 3만 명에다 직접 갖다 줬어요. 50명씩 앉혀가지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니까 제자들이 갖다가 나눠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럼 누구만 알아? 분명 보리떡 5개, 물고기 1마리뿐이 없었는데, 2마리뿐이 없었는데 지금 주님은 계속 띄워서 주는 거예요. 없던 누구 계속 띄워서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누구만 알아?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제자들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다는 것을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능력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너 진짜 죽었었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능력을 체험하는 자,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역사가 그냥 거저먹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 다니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야무질 것 같으지 안 그래요. 보면 좀 나사빠진 것 같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참으로 속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별거 없다고.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만나를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만나를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요선 우리가 육체적인 말씀으로 좀 보지만 이걸 한 단계 딱 한 커플만 딱 덮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떡, 생명의 떡. 내가 나를 먹고 나를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 영생을 얻는다는 그 근본을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해나가시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이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한 편의 논문이에요. 한 편의 긴 설교문이고 논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오병의 이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영적인 세계가 깊고 실상인 세계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